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의 전가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질적 의의 전가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이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이다. 이걸 안 믿으면 그럼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오셔서 의롭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그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인간이 되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또 믿게 돼요.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이 있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받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의 전가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믿음의 이해가 높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믿음의 이해가 없고 그저 뭐 11조 내서 그 이상으로 복을 받고 뭐 소화불량병 기도해서 고침 받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본질주구나 뭐나 이게 무슨 관심이 가겠어요. 네. 자,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본질. 그래서 제가 뭐 일종의 백과사전 비슷한 것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 사물의 선천적 내재적 속성, 사물의 핵심적 속성,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본질적으로 저 사람은 악하다. 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악한 성질을 타고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이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성품,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타고나는 속성, 성품, 성질,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성품,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속성, 그리스도의 선천적 그리고 내재적 속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상에 와서 지상에서 무슨 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위,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얻으신 의가 아니고 처음부터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어 오실 때 그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의로운 성품, 의로운 속성,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뭐 인격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그 인격을 통하여 의가 흘러나오니까, 의가 발산되니까 인격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해 보죠.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동물에게는 없죠. 사람에게만 있죠. 근데 인격은,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납니까?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사람의 품격, 속성, 성품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행동을 일치하지 않으면 인격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 행동을 일치 안 하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뭐 많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는 이제 신비주의를 성공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이 사람의 인격이냐 하나님의 인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라면 단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어야 되죠. 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어야 되죠.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영어 성경은 오리진, 기원, 상고, from old, 먼 옛날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먼 옛날부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아주 옛날, 역사가 시작될 때 이전에 아주 옛날, ancient times. 영어 성경은 오리진, 근본, from old, 상고, ancient times, 영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NIV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상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사람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 오신다, 이 뜻이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자,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어떤 권위일까요? 이제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먼저 서기관들의 권위는 어떤 권위죠? 자기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모세가 쓴 글을, 그것도 모세가 쓴 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그 권위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그거 다 잘못 해석하면서도 하여튼 자기들의 권위의 출처를 모세에 두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권위로 스스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도자는 모세나 어떤 것에 자기 권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권위로 그냥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또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피조물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인격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역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은 모세가 말한 것에 근거하여 자기 권위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자기의 이 말의 권위, 그 권위의 출처가 기원이 어디냐? 자기 자신이다.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 권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자기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분과 내가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인식하셨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수단 삼아서 구원하셨냐? 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자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의 의를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이 성육신자, 이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거룩하신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물로 드리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니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니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가 해소되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던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자와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자 속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의 전가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 놓으시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키심으로 그분 속에 본질적인 의, 즉 하나님의 의, 그의 신적 인격의 의가 우리 것으로 인정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이 비밀을 알면 바로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잘못해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은 이 귀한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마치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구원 받고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갖고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간신히 또 구원을 또 얻고 그 구원을 또 얻었으나 또 잘못하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주된 전략은 두 가지죠. 가장 흔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원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가게 만드는 게 있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해요. 믿으면서도 막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장로들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서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에게 씌어서 그런 거죠. 그들은 사탄에게 씌었으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어요.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 그래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또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에서 믿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비성경적으로 믿게 하거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나 결국은 같죠. 그리스도를 비성경적으로 믿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 말이 어렵죠.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필요한 완전히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서, 아무도 살지 못한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삶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함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에서 나온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십자가는 어디 가요? 그러면요, 성경은 분명히 오직 십자가 그러고 기독교가 원래 오직 십자가 믿는 종교인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묘하게 비성경적인 믿음에 빠지는 거죠. 이런 믿음을 그냥 뭐 학교에서나 어디 책에서 듣고 배워서 말하다가 또 이렇게 설명하면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뭐 더 그 잘못된 믿음을 위하여 더 결사옹이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에 쓰인 거죠. 뭐 사탄에 쓰이면 꼭 뿔이 납니까? 뭐 병에 걸립니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비성경적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최근에 또 어떤 뭐 이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예수 믿어서 의인 된다, 이건 다 인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 된다, 이건 종교개혁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탄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또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비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리로 가는 사람들, 그리로 가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또 갈라지는 거죠.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도 갈라지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열매들에 연합되어 의인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능동적 순종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지시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구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 전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의 열매들에 연합되어 우리가 의인이 된다, 똑같은 주장이에요. 인성의 행동이 뭐예요?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해야지 인성의 행동에 좋은 열매가 됩니까? 율법이 지시하는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 교리와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성경적인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전략에 딱 들어맞는 거죠. 왜? 첫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조를 왜곡해버려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성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왜?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인간이나 사물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과 의를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으로 성육신 하시어서 그 성육신자가 자기의 의로운 목숨과 몸과 그 영혼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세요.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 되었죠. 죄의 담이 허물어졌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를 대신하는 성령,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연합시키니까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율법에 순종하여 얻으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서 얻으신 의로운 행위의 열매의 의가 아니라 자기 속에 처음부터 자기의 속성으로 성품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 신적 인격의 의,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의 열매들의 연합이 되어 의인이 된다, 이런 주장은 성육신의 그 신비를 설명을 못해요. 오히려 왜곡을 해버리죠. 왜? 어떻게 왜곡합니까? 단지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육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의로운 삶을 기초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 되게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단지 뭐 달라이 라마처럼 또 뭐 석가모니처럼 탁월한 인간을 만들어낸 것밖에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일은 어떻게 기독교를 왜곡합니까?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성의 열매들에 의하여 연합이 되었다, 뭐 열매들에 연합되어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하고 똑같은 내용, 이런 거 믿으면 뭐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서서히 약화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찬송하는 성경적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들과 삶의 열매를 찬송하는 신앙으로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런 주장은 또 뭐가 문제냐, 무슨 문제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저주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율법주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또 계속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못하는 것을 대신할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성의 열매들, 거룩하신 그 인성의 완전한 열매들에 우리가 연합되어 의인이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자기 그림자로 만드셨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자기를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가를 미리 설명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정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그 정도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이걸 가르치는 거죠. 결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온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성화, 하나님 백성다움을 위하여 온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에 내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주의에 딱 아구를 맞춰서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에 수종들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기독교를 왜곡하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응이 되었느냐,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우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과 자기를 연합시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적 인격의 의가 처음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전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신앙을 꼭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도 사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예수 믿어.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 그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신적인 하나님의 의로 너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지상에서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 공로로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의 자식이에요. 내가 남의 자식을 왜 책임지냐?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너를 책임지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예수님 믿는 신앙이 바로 능동순종 또는 뭐 그 인생의 열매들에 연합되어 의를 얻는다 이런 걸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의 전가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인성의 행위의 의라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의가 와요.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율법이나 뭘 완전히 실천하여 그 행위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그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지요 그러더라고요. 바보지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 율법이 의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 의라고 그러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으므로 그 장벽을 먼저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값을 하나님께 완전히 갚으니까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 자기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를, 신적 인격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보니 칼빈의 말, 이래서 칼빈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칼빈 로마서 18절 주석에서 또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의가 그리스도 안에 본질로서 존재하는데, 의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본질로서. 이것은 타고난 속성, 처음부터 가지신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 뜻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께 본질로 속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래 예수 믿어라 거기까지 허용하면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취합니까? 예수 믿으면 왜 너가 의인이 되느냐? 예수가 이 땅에서 휴지 줍고 착한 일하고 율법 지키고 그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은 구원 받지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 주로 신학자들, 그리고 어중간히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또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속죄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 율법의 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행하신 행위의 의, 또는 율법 준수의 의,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인데 또 한번 살펴봤네요. 자,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인격의 의, 또는 이미 그게 그리스도 안에 본질로서 존재하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처럼 단순한데, 사단과 사단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또 미혹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착하고 의로운 행위들의 공로와 의가 우리의 것이 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앙을 왜곡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리고 자기를 우리에게 연합시킴으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믿어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합당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지고 무너진 내 삶이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의 능력 내 삶을 십자가 달리셨네.